자, 1절에서 9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은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한 로마 정부의 경제적 이 수탈로 인해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주변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모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서 헌금해서 도웠던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공궁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도록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한 헌금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를 위한 연보하는 건데, 연보라는 말은 우리 헌금이라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연보라는 말은 약간 구제헌금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헌금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해서 그걸 모아두어서 바울이 갈 때 특별 헌금을 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 그날 특별 헌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헌금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 여기에 그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매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언제 모였는가 하면 다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 언제 모였는가 하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 이 토요일이 지난 첫째 날, 월요일 날, 주일날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또한 기념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의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매 주일날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 주일 예배 모임 때마다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해서 모아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두 번째 헌금하는 방법이 뭐냐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 이 말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 이 말은 일부 돈이 있는 사람만 헌금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대로 동참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헌금의 정신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 특별하게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라면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는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의 헌금을 보시다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보잘것없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두 렙돈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동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헌금을 칭찬했던 이유는 그것은 그녀에게 생활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굉장히 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즉흥적이면서 자기 과시적인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고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입술로 하는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고 그리고 물질로 하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은 감사가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누구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말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헌금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 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가 얻은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서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물을 드리는 데에 예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기본은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 소나 양을 드릴 그런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비둘기는 키우는 내용이고 산 비둘기는 야생입니다. 야생.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그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라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마음과 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헌금을 드렸더라도, 부자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여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것 때문에 작은 액수의 내용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헌신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헌금이라도 믿음과 정성이 없는 것, 바람직한 헌금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 헌금에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과 내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께 드린 연보의 헌금을 가리켜서 너희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낼 자비로운 사랑의 연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이러한 구제의 연보는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선물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은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의 연보는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선물인데, 이처럼 바울은 헌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도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면서 이 넘치는 기쁨이 헌금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색함으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의 자세가 아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건데, 누구랑 같이 방문할 건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전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직접 방문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머물고 싶다라고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고린도 방문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지금 뒷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 동력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력자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달려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독려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내 관점에서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날 첫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오늘부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여 성도를 돕는 구제 일에, 헌금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인색함으로나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게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